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단은 연약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여 교회를 흔들기를 그의 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다른 이들의 실수나 연약함을 볼 때 알고 있어도 말하지 않을 뿐더러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더욱 말이나 행동을 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죠. 한 사람이 교회 오면 너무 알려고 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을 알면 기도해주면 성숙한 교인이 되는 것이고 또 나 자신도 너무 숨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은 다 하나님이 주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은 결국 누구를 이용하는가? 자기의 연약함은 끝까지 감추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은 드러내어서 자꾸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단은 결국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 있어서 이 아침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모함하는 것은 참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혹은 교회를 혹은 복음 전하는 자기의 삶을 모함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이 공격을 받고 교회가 공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제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내 자신에게는 밝은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면 우리 인생에, 우리 믿음에, 우리 삶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얼굴에 깃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자, 오늘은 7절부터 볼 텐데 7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실 사도 바울 자신으로 말하면 그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이 이스라엘의 명문가였고 그는 당시로서는 최고의 종교 교육을 받은 종교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한마디로 꾸밈 없이 흔하게 쓸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비싸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 가보시면 손님이 올 때 한 번씩 꺼내는 그릇도 있고 또 늘 함께 식구들과 함께 사용하는 보통의 평범한 그릇도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나는 질그릇이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보배이기 때문에 보배가 다치지 않는다면 질그릇인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참으로 나를 질그릇으로 여기고 우리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8절부터 10절 사이에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답답할 수밖에 없죠. 낙심할 수밖에 없죠.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는데 왜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사도 바울은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질그릇이니까 나는 좀 다쳐도 된다. 저희 교회 차는 한 7년 정도 다른 분이 타던 차를 중고로 산 차입니다. 이 차가 한 번도 사고가 없었는데 어느 날 오남역 사거리에서 제가 앞에 가고 있는데 뒤에서 어느 차가 쿵 하고 받았습니다. 약간의 충격을 느꼈고 동시에 제 마음에 드는 것은 교회 차가 새 차였으면 마음이 많이 아팠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껏 쓰고 귀하게 쓰되 마음껏 쓸 수 있어서 질그릇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으로 비유하는데요. 9절을 보시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상하지 아니하고 나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단 전제가 하나 있죠. 내 안에 예수님만 다치지 않으면 된다. 내 안에 우리 어머니들이 급한 일이 있을 때,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아이를 어떻게 보호합니까? 온 몸으로 감싸고, 그래서 심지어 큰 화재가 났는데도 엄마 몸 안에 있던 아이는 틀끝 하나 상하지 않고 구조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왜? 아이를 보배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10절도 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부르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었듯이 내가 좀 상하고 내가 좀 아프고 내가 좀 못난 일을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의 죽음을 그 몸에 짊어진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그에게 나타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자, 11절을 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0절이 반복되고 있죠. 사도 바울의 인생은 한마디로 예수의 죽음은 짊어지고 예수의 고난은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억울한 일 앞에서도 그래서 참을 수 있고 비난당해도 괜찮고 조롱을 당해도 그냥 한번 씩 웃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당신 가짜요. 당신은 사도들로부터 받은 사도도 아니고 사도들로부터 받은 추천서도 없지 않소 했을 때도 그러나마 제 상상입니다만 씩 웃으며 넘겼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은 정말로 하찮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고 강팍한 자들에 대해서 강팍함으로 갚지 않고 선하고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자, 이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결론을 16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지금 사울의 나이가 50대 초반에서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당시의 50대 초중반은 요즘으로 치면 아주 나이 많은 노인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기록들을 보면 58세에 죽으면 꽤 오랜 수를 누리고 죽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당시로서는 꽤 나이가 많은 노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자기의 몸은 날로 또 많은
고난과 아픔을 당했지 않습니까? 날로 아픈 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는다. 왜? 우리의 속사람이 내 겉모양은 예수의 고난으로 채워져 있지만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질그릇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속에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화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신은 질그릇이고 예수님이 보배이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이 부끄러워지지 않고 오늘날 교회가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특별히 목사들은 나만 살아남으면 되지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붙들고 있는, 교회가 품고 있는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는 질그릇처럼 되어서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품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그 믿음을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많은 상황은 늘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리를 삶의 곤고함으로, 우리를 세상의 비난으로, 낙심으로 몰아넣고 사단은 낙심한 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의 육체의 질고를 우몸에 짊어진 질그릇처럼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사라지지 아니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